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지금 우리의 신앙은 초심인가 변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심을 잃었다, 초심을 회복하자라는 표현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주로 현재의 마음 상태가 예전 같지 않을 때 말이죠.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과 활기가 넘쳐서 매일의 삶 자체가 기운이 넘쳤던 것에 비해서 현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초심을 회복해야겠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처음에 품었던 마음이 그만큼 가치가 있었고 그만큼 귀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결심해서 초심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보셨던 경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개신교의 탄생 배경도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믿음 생활 그리고 신앙 생활을 했었던 초기 기독교의 그 모습과 점점 벗어나 성서에 점점 벗어나서 교리를 중시하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그것이 출발이 되었던 때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했을 때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그 이전 환경에서부터 국교로 지정한 이후 기독교는 이 국가의 권력 아래 자유를 얻었고 한순간에 국가가 인정하는 권력을 기독교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간절했던 신앙을 품었던 이전과는 달리 점점 그 신앙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제들이 타락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가 바로 사제들이 이 일반 백성들, 일반 신도들을 향해서 면죄부를 판매했을 때가 가장 극에 달했던 때였습니다. 이에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현재의 기독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지적했고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루터가 주장했던 것 중 하나가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이 말인데 바로 오직 성경, 오직 본문에만 치중하자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어떠한 것보다 권위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제들만 알았던 성경을 모두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고유 권한이었습니다. 신도들은 사제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할 뿐 볼 수가 없었죠. 루터는 이 신도들을 위해서 신도들도 말씀을 알아야 된다, 신도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초심에서 벗어나 다른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과 같이 이 본래의 의도를 변질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기쁨과 감사 그리고 감격의 순간들이 우리의 주변 상황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희석되거나 왜곡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의 신앙도 끝까지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그 초심을 회복하면서 끝까지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찾으며 하나님만 의지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절에 에브라임 지파가 등장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호세아서를 쭉 보다 보면은 종종 등장하는 말이죠. 호세아서에서는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북이스라엘을 통칭하는 말로 가끔 쓰기도 합니다.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 내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으며 북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두머리와도 같은 지파인 것이죠. 그러나 1절과 2절에서 에브라임은 우두머리와도 같지만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그 대표되는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발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아멘. 자, 에브라임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1절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높임을 받고 위세를 크게 떨친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이었죠. 그러나 자기를 높인 에브라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죄를 지었고 그러므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지금 자신들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2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근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아멘. 자, 그들은 더욱 범죄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했을 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앞설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면 모든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의 첫 번째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지배적인 역할을 갖지 못합니다. 내 자신이 첫 번째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상관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어떠한 마음의 찔림으로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귀한 자신을 위한 우상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이 우상은 놀랍게도 보면은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 정교함이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은 타분이라고 말하는데, 이 정교함은 이해력, 지력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상을 만드는데 그것을 정말 섬세하게 만들고 정밀하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들이 이해한 대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대로 우상을 표현해냈고 우상을 그대로 만들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절을 보면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 송아지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 송아지 앞에 입을 맞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이해한 대로 만들어진 이 송아지 우상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 앞에서 입을 맞출 정도로 극히 존경하며 숭배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우상은 더 이상 자신들이 만들어낸 물건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우상은 자신들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었던 것이죠. 자, 1절과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에브라임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브라임 지파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에 속한 나머지 지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모두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었죠. 창세기 12장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12지파가 세워지고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수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였습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던 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던 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광야를 거쳐서 시내 산에 도착하고 모세는 40일 동안 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말해서 자신들의 불안함을 호소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모세가 없으니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이곳까지 인도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의 삶을 인도할 자신들의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아론은 모든 백성의 금귀고리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범죄하려고 할 때마다 무엇이 초심인지 하나님은 항상 일깨워 주셨습니다. 비록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세워 섬기는 것이 초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의 신앙의 초심은 결코 그 이스라엘 400년의 종살이 했을 때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언급해 주시고 있으십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믿음의 선조들이 이들에게는 존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오직 그들을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해 오셨습니다. 오히려 초심에서 벗어나 계속 변심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예로 우리는 사사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차서 죽게 됩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데 사사기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라고 말이죠.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은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자들에게 이들을 넘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시는데 그 목적이 노략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노력하는 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음을 알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심한 이스라엘 향해서 끊임없이 초심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셨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초심으로 돌아갈 듯 해보이나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변심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지나서 왕정시대에 돌입했을 때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다윗과도 같은 왕들이 존재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분열왕국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후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역대 왕들을 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 없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뜻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범죄했습니다. 이들에게 남아있는 신앙은 초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남아있는 신앙은 처음과 달랐던 변질된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달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 자욱한 안개를 한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밖에 없죠. 안개 입장에서는 마치 세상을 지배하고 자신의 통치 아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해가 돋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안개는 거쳐버리고 맙니다. 이슬도 쭉정이도 연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명 1절에서 보면은 에브라임의 영향력은 아주 어마어마했죠. 자신이 말을 알면 사람들이 떨고 사람들이 자신을 높일 정도로 그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주 북이스라엘 안에서도 기세등등하고 자신감이 넘쳐났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저 안개와도 같고 이슬과도 같으며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와도 같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와도 같이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견고하며 우세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쉽게 무너뜨릴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쇠폐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신앙은 초심입니까? 변심입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했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은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금송아지를 세워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리고 도와달라 말하지만 금방 범죄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더니 아예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형식만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조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호세아 12장 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2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이 호세아 12장 6절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애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초심,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런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없음을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서 증명해내야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